오늘 성서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성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세 번역으로 오늘 생각할 부분 본문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영어 성서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인문학적 성서 이해 22번째 시간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역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는 이렇게 아주 좀 이거보다 더 쉽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Since childhood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여기 보면 어릴 시절부터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 너는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 That are able to make you wise enough to have faith in Christ Jesus and be saved. 이 성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충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 in the scripture, 성서 안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은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성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God's word, 하나님의 말이다. 성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이다. All of it is useful. 그것에 있는 성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굉장히 is useful, 유용하는데 뭐한데 유용하느냐? 제가 오늘 설교의 그 제목, 주제로 정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유용하냐? For teaching, 가르치는 것에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 성서이다. And helping people, 그래서 여기 보면 teaching, ing를 꼭 붙여서 교육하는 것, 두 번째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돕는 것에 굉장히 유용하다. 무엇이 성서다. 그리고 for correcting이라고 하는 교정한다는 말입니다. correcting them, 그들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고치는데 유용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and 마지막으로 showing,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showing them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 것인가를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영어 성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The Scriptures train, 그 성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 train, 훈련시킵니다. 뭐하는? God's servants, 하나님의 종들을 to do all kind of good deeds, 모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The Scripture, 성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쉽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온전하게 됩니다. 성서를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성서를 안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온전해지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돈, 모이면 헌금.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만큼 헌금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 시대의 헌금은 그냥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 각 교회에서 모아서 구제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구제하는데 쓰기 위해서 너희들 돈을 좀 모아줄래?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그곳으로 보내는 이런 일이었는데, 요새는 예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구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약 성서 설교는 거의 안 하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월초가 되면 불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월상 예배를 만들었어요. 월상 예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일천번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10,000원 하든 해서 새벽 기도에도 헌금을 3년쯤 하면 1,000번 예물을 드리는 1,000번제의 종류의 헌금도 만듭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나도 1,000번 헌금해가지고 솔로몬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이런 그 갈망이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헌금합니다.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목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성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이상한 사설에 너희들이 빠져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서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항상 이 성서를 공부한다는 것으로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또 성서를 공부한다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 신령화되는,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만 신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인격 전체로 우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태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미신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거지, 정신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전체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정신적으로 사랑해. 웃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러브라는 건 이런 것,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전체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영혼에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것이 나에게 모두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설교하게 돼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모습이고 친절하고 사랑의 모습이면 밖에 나가서 너의 몸이 실제로 부딪히는 밖에 나가서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안 되니까요, 늘 교회 안에서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교회 밖에서 집사, 권사, 장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성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서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보여주느냐? 우리를 성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혼자서 읽고 앞뒤를 국어만 할 줄 알아도 성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서를 읽으면 우리의 삶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 새롭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성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wise,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서를 통해서 주어진 wise,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서가 66권입니다. 실제로 이 신구약 성서 66권 외에 가톨릭에서는 더 많은 성서,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의 성서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성서로 결정될 때 인간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부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66권입니다. 신약에도요, 도마 복음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또 도마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이 도마 복음서 보면 굉장히 투박한 내용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투박하게 쓰여진 도마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자 이래가지고 신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파피루스, 성경의 쪽지들, 이것이 모아져서 또 다시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지만 66권이 결정되었는데, 이 66권 전에 구약 39권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모든 성경, 구약 성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때 있던 성경은 뭐냐? 구약 성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내가 쓴 성서가, 내가 쓴 글이 편지가 다 편지인데, 서신서니까 이게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바울이 정말 좋은 말 보냈네 그러면서 뺏겨 쓰고요, 또 이런 사본들이 쭉 남아있다가 오늘날 이것이 그래, 이 바울이 쓴 거 보니까 이걸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때의 성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서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늘 인용했던 것은 무슨 성경? 구약이라, 그냥 성경입니다. 그 당시는 왜 구약 신약이라고 했는지, 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옛날 약속이 되고, 예수님 시대부터 바울 시대까지는 새로운 약속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완성인데 그러면 구약은 부족하고 신약은 뭔 완성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면 성서 전체가 너희들이 이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다.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성서가 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들이 큐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 묻고 읽고 아침에 읽고 때로는 또 저녁에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이것을 막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진짜 안 주실 건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적 있습니다. 또 목사들도 한때 그 강해 설교라는 것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교하면 막 감동이 오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와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 말씀 속에 감동을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 감동을 안 받으면 오늘 하루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데, 그리고 내가 꼭 오늘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보면은 큐티의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억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적용을. 그럼 그것이 그날 지켜지겠습니까? 억지로 적용이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침 새벽에 감동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내용인데 늘 우리는 억지로 이 큐티라는 방법으로, 아니면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들이 막 성경을 막 10번씩 그 구절을 읽어보면서 자기의 감동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그 기독교 느헤미야 연구원의 김건주 교수,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김건주 교수님인데요. 지금 보수 교회에서는 밀려나가지고 그래도 진보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만 해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이단에 안 빠지려면은 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아는 거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시면 이 시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무엇이며 이 시에서 이것이 앞에서 의미하는 바와 뒤에서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그리고 절대로 이상한 목사의 설교에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만 잘하면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것만 잘 알고 성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충분히 어떤 것에서도, 어떤 이단에도, 어떤 신천지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어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이 만들어지고 각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이 그에게 딱 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보고 가라 하시는구나. 안 그래도 회사 들어가서 사표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 나는 이제부터 오늘 가서 회사에 사표를 딱 던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형편에 오늘 아침에 딱 집어가지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서를 내가 오늘 큐티하는 시간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이게 딱 나에게 나타나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대사할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니 나는 오늘 사표를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서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온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과 역사적인 이해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이 꼭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를 읽으면 우리는 성서는 아주 뒤죽박죽된 책이 되고 엄청난 오류에 빠진 책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전쟁할 때에 이 전쟁 시간이 쭉 길어졌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따지면 6,000년 가까이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여호수아 성경에 썼습니다. 6,000년 전에. 여러분, 6,000년 전에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늘 이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 6,000년 전이구나. 성서가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기브온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한 말씀이 뭐냐? 태양아 멈춰라. 들어보셨죠? 네, 태양아 멈춰. 네, 태양이 멈췄습니다. 자, 여호수아 사고에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사고에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야, 진짜 태양이 도는구나. 그 당시에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줄 생각했어요. 이것이 중세까지 AD 1000년 이 시대까지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태양이 멈추고 또 달도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달도수도.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떴다. 달도 다시 이렇게 뜨지 않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에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상황은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이 지구가 둥글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 타고 멀리 못 가잖아요. 떨어져 죽을까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었구나. 아, 참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단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늘 이사야서 펴가지고 이사야 얘기인데 우리 교주님이 봐라 여기 우리 교주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만약에 봤다면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연결해서 봐야 되지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임한 환상가 쭉 있으면서 우리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하루도 안 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길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건 뭘 보면 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이제는 포로가 될 지경,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그런 시기, 이런 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쥐니까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적 특수성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가 올바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서를 우리가 최소한 앞에 있는 것, 그 성경의 접두사 중요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걸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서를 우리가 읽어야 돼. 그리고 우리 성서를 사실은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왜 성서가 열심히 우리에게 읽어지지 않느냐? 늘 하다가
막힌다 이게 아니고요. 요새는 그냥 이 검색만 하면 그 단어의 뜻이고 뭐 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뜻을 사실 알아야 되지만 이 단어가 정의하는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근데 성경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집에도 성경, 스마트폰에도 성경, 여기도 성경, 저기도 가만 또 이렇게 틀기만 틀면 들려주는 성경.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성서가 많이 읽혀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서가 거의 안 읽혀져요. 그뿐만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서를 읽지 못하게 거의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성서를 써라. 뭐 쓰면 뭐가 바꿔주는지 모르겠지만 성서를 써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마다 이 구역들이 모일 때는 그래 너는 성경 공부하면 안 돼. 너 실력에 그러면 잘못돼. 내 설교 주일날 설교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복습해야 돼. 그래서 주보에 구역 교재를 자기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목사의 생각을 늘 공부하게 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서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쓴 서신서를 배경으로 데살로니가 사람을 향해서 또 베레아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 17장의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도 편지를 했고 뭐 디모데에도 편지를 했고 고린도에도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과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되고 강론도 하게 되고요. 데살로니카도 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서 영어 성사는 나이스라고 했습니다. much nice.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굉장히 나이스한데 이 나이스하다는 것이 뭘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사실 맞는가 틀리는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는 일방적으로 내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사람. 우리 성경에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뭐 고상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영어 성서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바울이 설교하는 게 바울이 강론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스타디했다고. 바울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뭐 자기들 생각에 사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뭐 예수께서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바울은. 근데 자기가 사도라니까 하여튼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 건가 사실인가 해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설교가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맞는가 틀린가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 이해한 것이 이렇게 깊은 이해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이 메시지가 옳은지 그른지 연구해보고 파악해 맞네. 그러면 내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틀리게 해가지고 저기 자꾸 댓글을 거나 우리 장로들이 왜 댓글을 걸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댓글을 거는 것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했다고 표현했어요. 신자들이 나이스한 건 뭐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사실, 역사적인 배경과 관습, 이것을 꼭 보고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시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설교와 그리고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여성들이 읽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특히 페미니스트가 보면 더 기분 나빠요.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2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잘 지키니까 기분 좋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게요? 네, 남자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머리 싹 다 깎은 거와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머리 싹 밀어버리라.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엄청난 가부장적인 전통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똑같다. 자, 웃기지. 이거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났어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났다. 앞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의 수건 문제가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는 머리의 수건을 가리켜서 미사포라고 하지요. 그 미사포입니다. 그 머리에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 해외에 가서 로마 카톨릭에 가서 이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여인들도 각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히잡도 쓰고 이 머리에 쓰는 거 차도르라고 하기도 하고 부르카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방 정교회는요, 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 이 머리에 쓰는 것, 이 머리에 수건을 안 써요. 이 동방 정교회는 러시아 쪽에 있는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스카프를 씁니다. 그 스카프가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신자들을 보면 머리에 다 스카프를 이렇게 굉장히 긴 것 해가지고 감싸고 목에도 두르고 뭐 이런 분들 다 이 바울 시대의 전통입니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쓸지니라. 수건 안 쓰면 부끄러운 것이다.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왜 수건을 안 써요? 그때는 바울 시대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치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 말이 들릴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성경이 바울 시대에 왜 머리에 다 여자는 수건을 써라 했는데
왜 지금은 여러분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나요? 자, 근데 개신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는 그때 문화적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좀 깊게 들어 서로 같이 이해해봅니다. 그러면 여자의 목사 안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수교회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불가하다 한 것은 바울이 말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잠잠해야 돼. 자, 머리에 수건 안 쓰는 건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 수건 전통 벗어버려도 문화적 상황이니까 그거 벗어도 돼. 여자의 목사 안수는 왜 안 될까요?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다면서. 기계적 영감설, 보수교회는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 성서를 쓴 저자에게 직접 관여하셔서 이 저자는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도구로만 이용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 이해 능력, 철학적 능력,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이해,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냥 받아쓰게 했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근데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이 머리에 쓰는 것은 그건 문화적인 현상이야. 그걸 해서 개신교에서 벗어버리고, 여자 목사는 여자는 바울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여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무 성경적 근거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목사 안수 수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성서의 말씀을 역사적인 이해, 앞뒤 문맥의 이해 전혀 없이 그것만 봐,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잖아,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고,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다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다라는 것이 성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로마의 압제의 밑에 있는 시대예요.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저것들은 늘 싸우고, 저것들은 늘 불안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이니까, 언제 얘들을 고생시키고 얘들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을 늘 두려워한 바울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은 로마인 자체의 권력도 대단한 거예요. 로마인 자체들이 외부에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래, 그럼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안에서 막 시끄럽고 이러면 이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순서 한번 좀 정해야, 그래, 남자의 머리는 여자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해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로 정리를 해요. 이것이 정리한 것이 이 시대에,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마음대로 해도 돼, 지금 내가 네 머리잖아, 네 빨리 가서 물 떠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남자들이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보수 교단에, 특히
고신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당에는 다 남자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7, 80%가 여성 성도인데요, 교회의 운영과 행정과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다 남자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성서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성서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이것이 진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평함 속에 들어있는가? 이러한 것이 공적인 이익이 되는 것인가? 공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는가를 어디서 그 기준을 주고 있느냐? 성서가 기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돈이 많나? 돈 잘 받았나? 그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네가 추수할 때 가장자리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너는 모퉁이에 있는 것을 네가 버린 것으로 나누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티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헬핑, 도와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잘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굉장히 뿌듯하다, 나는 대단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된 것이니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서를 통해서 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네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것. 네가 이 높은 지위에,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올랐어. 그렇다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살 것이 아니고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공의, 이것이 성서의 핵심이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친하다고 이것을 재판하거나 친하다고 잘 봐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잘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뭐냐 하면 성서를 빙자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늘 성서를 빙자해요. 성서를 빙자한 특권의식. 특권의식에 쩔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자신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천국 열쇠가 있니 없니, 설교하는데 안수 받은 목사만 설교를 할 수 있니? 그러면 바울은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의 그 서신서를 왜 읽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21세기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성서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그냥 보편적인 추상적이잖아요. 그래, 정의와 공의를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 공부이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래, 추상적인 보편적인 진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추상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이것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지 않고 설교가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가는 것, 네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진짜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집에서 내가 인격이 굉장히 특출해서 그래 저분은 인격이 참 좋아 박수 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를 읽으면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읽고 막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일부분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화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이 세상을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공정하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좀 더 평등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졌는데 결론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서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이것을 성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아주 냉철하게, 아주 냉혹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내 가슴 속에 와 닿아서 내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21세기 2022년도에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성서입니다. 우리가 성서 1독 안 하셔도 됩니다. 2독 안 하셔도 됩니다. 300독 안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마가복음만 하나 보더라도, 한 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것인가, 나의 삶에 이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성경 읽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음으로 건강한 성도, 그리고 삶의 진정한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